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환난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들 들어왔고 알았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예외 없이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환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4차 유행이 이제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1,300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1차는요 정말 경황이 없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2차는 뭐야 또야? 그러면서 좀 힘들었지만 넘어갔습니다. 3차 힘들었어요. 근데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이제는 또 이것이 안 오겠지. 4차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어려웠지만 여러분 3번의 경험이 있으면 쉬울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은 쉽지 않고 마음에 무거움이 밀려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늘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로 바라보는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 그 환난과 어려움을 문제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참 힘들고 우리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게 왜 맨날 이런 문제만 생길까? 늘 문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난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기된 문제보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난감한 것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제 나에게 다른 문제가 안 찾아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나에게 늘 생기고 우리에게 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은요 그의 인생은 참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에 관해서 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니까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장에게서 인정을 받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는요 끊이지 않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형통함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는데 형통한 이후에도요 뭐예요? 환난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환난 가운데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형통한 이후에도 환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형통함에도 계속 환난과 공고가 그의 삶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건져주셨는데, 붙잡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환란을 맞이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환란이라면 또 너냐? 아 진짜 지겹네. 아 진절머리가 난다. 이것이 아니라 환란아 괜찮다. 나에게 와라. 이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참 공고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CBS나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히 명함도 못 내밀 죽음의 위협을 몇 번 넘길 그러한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진짜 끝도 없이 고난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참 공감되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늘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만히 누군가를 반대하고 누군가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100%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90%는 괜찮은데 10%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10%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피해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점점 빈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보세요.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바라볼 수 있고, 나에게 문제가 보이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른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동의하지 않는 나와 다른 그 10%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점을 가지고 있고 나와 통할 수 있는 그 90%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 환란이란 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란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습니까? 사실 환란이란 말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환란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때를 제외하거든요, 욕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삶을 제외하고는요, 우리는요 늘 인생이 환란으로 가득 차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환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세요? 2주째 요셉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줬던 것은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래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요 환란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 지금 2021년 이 코로나 지나가는 이 시대에 이것도 환란이고 저것도 환란이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도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서 전도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두 말씀을 이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것 이거 피해갈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유익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이해가 아닌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의롭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이 환난 가운데서도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그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이 믿기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0장 23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셔야 돼요. 40장 41절까지 왔다 갔다 볼 거예요. 40장 23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성경책에 그를 잊었더라에 표시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되어서 자기 자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간절히 부탁했어요. 정말 간곡히 나 억울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잊었어요. 잊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상황 요셉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내가 그렇게 믿고 기대했는데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면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이밍 알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타이밍 딱 맞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퍼펙트한 타이밍.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41장 1절에 성경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아는 이야기예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2년이 지나서
술 맡은 간원이 그때 2년 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해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장 1절부터 3절이요.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의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기에서 범죄했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 당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독살이었습니다. 독살. 왕들은 항상 그래요. 누구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독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누가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장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방에서 떡을 만들고 술을 시중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자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범죄 속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직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요셉이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왕에게 가서 그것도 감옥에 있는 히브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이 나를 잃어버린 그 시간, 그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굉장히 서운했던 그 2년의 시간들은요,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가장 퍼펙트한 시간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고난을 향해 가는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나를 위해 만드신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매일 서운합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서운하고, 목사님 때문에 서운하고, 교회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함이 밀려와요. 섭섭함이 와서 괜히 혼자 시험에 들고 괜히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듯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는데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실패의 그 자리로, 자신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낙심하고 돌아온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성공자로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실패의 자리로 그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우리를 만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보내요. 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성공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운함 가운데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2년의 시간 가운데서 요셉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는 역시 시종일관
감옥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려고 옥에 사람을 보냈는데 요셉이 2년 전에 나를 잊었다고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헝클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면 어차피 내 인생 감옥에서 썩을 텐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살았다면, 그가 성실한 삶이 아니었다면 술 맡은 가난장이 그를 기억해서 그를 요셉을 왕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을지라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그를 다시 왕 앞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타이밍은요,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요셉은 시종영일하게 성실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의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면 이 환난의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그 환난의 시간이 내게 그냥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으로 낭망하고 남 탓하면 지나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다듬고 준비하고 계신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요셉처럼 그 환난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싫어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삶에는 늘 형통했다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요, 형통했다고 생각할 때 총리가 되는 형통함에 우리 모든 생각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을 때 그 인생의 형통함은 어떤 형통함이었을까요? 노예로서의 형통함. 조금 인정받고 조금 편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예로서의 형통함이 얼마나 큰 형통함이었을까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는 그에게 형통함은 어떤 형통함이었을까요? 조금 편하고 조금 인정받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의 생각이 어디가 있냐면 저기 총리의 자리에 가 있는 그 자리에 형통함에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통함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함은요, 그렇게 놀라운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함은 형통함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있어서 작은 형통함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그 커다란 형통함도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건 그 자리에서 형통함을 경험해야 그 다음 자리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형통함은요, 노예에서 있었던 곳에서 형통함까지 그 자리까지 연결되는 형통함인 것입니다. 형통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형통해서 총리가 된 형통함이 아니라 노예에서부터 계속 형통했고요.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형통함을 경험했고 그 다음 자리에서도 연결되는 형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 자리에 형통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리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쭉 올라가면 형통함이 아닙니다. 환난이 유익이 되는 것, 영적인 차원에서 도전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어떻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였죠. 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시합에 나가는 날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몸을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몸을 풀고 나가면, 몸까지 풀고 나가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나아가면 투수를 무시하게 되고 선구안도 흔들리게 되고 그냥 허싱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의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지 않고 조금 덜 된 상태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수를 존중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거기서 좋은 성적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침체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침체의 길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퍼펙트한 시간과 우리에게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영혼은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2021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너희들이 깨워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지 못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여행 코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산티아고를 걷는 순례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돈 내고 가서 거기까지 가서 걷는지. 우리나라도 둘레길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그냥 걷지. 비행기 타고 비싼 돈 내고 유럽까지 가서 걷습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정을 정해놓은 여정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고요. 거기 정해놓은 곳까지 가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첫날에 이튿날 거리면서 후회한답니다. 내 돈 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비싼 돈 내고 이게 왜 하는 건지. 근데 걷다 보면 힘든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걸어간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여정, 억지로 걸어가는 데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여정 가운데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거기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유익입니다. 우리들에게 환난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인 고난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환난의 시간을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유익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하는데 아무도 동의 안 해요. 나는 환난이 싫어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말씀을 마쳐야 하는데 그냥 난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겁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도 적극적인 고난에 들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입니다. 2021년을 지나가면서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가사가 딱 맞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